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입도 볼 수 없고 표정을 전혀 볼 수 없고 눈을 조금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다 싶으면 흔들어 주시고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덕여 주시고 어떻게 좀 과하다 싶게 표현을 해 주셔야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줌으로 했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화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는지. 그나마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여러분 오셔서 저의 얼굴을 직접 보고 저도 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제가 10년 한 12년 정도 전에 저쪽 지하에서 예배할 때 주일 오후에 와서 장동민 목사님 그때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상하신 분은 제가 설교하는 거를 그때 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를 알겠다 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흔드셔도 됩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때보다는 제가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때는 PPT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PPT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단단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할 테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결혼을 하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꽃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게 지금 먹지가 않네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이걸 눌러야 되는군요.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 캄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17세기만 하더라도 암스테르담보다 훨씬 더 큰 항구 도시이거든요. 스위스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이제 라인강을 거쳐서 삼각주로 네덜란드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마지막 지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캄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요. 저기서 제가 신학을 한 7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한 70% 정도 되는 아주 경건한 네덜란드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릴 정도로 되게 경건한 도시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소개받고 훈련하고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저 도시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만 하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교인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돈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평균 1.5명 정도, 1.7명 정도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퍼센티지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언약의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주는 대를 이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신앙을 주로 교회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훈련했고, 기도를 해도 교회 와서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도 교회 와서 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교회 와서 모여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 스스로 뭘 한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 또는 성경을 배운다, 경건 훈련을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 쪽으로 4대째, 아버지 쪽으로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었지만 매일 가정 예배를 한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1년에 꼭 2번, 설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연중 행사로 가정 예배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매일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은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여기 가니까 밥 먹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하는데 하루 3번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하나 했는데, 저도 이제 7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와서 또 잊어먹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왜 지금 내가 가정 예배를 안 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울산에 있었는데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해요. 매여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이 가정 예배를 못하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을 차리고는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2002년도죠.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저희들이 경험했던, 특히 이제 큰 아이, 둘째 아이가 저기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좀 부채꼴 모양인데 옆에 주차장 좀 있고, 주차장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게 특이한데요. 저 교회 건물에 2부 예배로 해가지고 1,4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저렇게 작아요. 대부분 걸어서 자전거 타고 교회로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대신 옆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밑에 있는 부분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서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 가정, 이 3가지 영역에서 자기의 고유 영역을 잘 지키면서 신앙교육을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방인인 저의 눈에 볼 때는 완벽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부럽다라고 하면서 바라보았고, 또 우리 자녀들 거기에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도 저희들도 실천하면서 해보니까 야, 정말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정에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식사 시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아빠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치우고는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다들 성경책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이제 못 보면 그냥 듣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죠. 육적인 양식,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 그리고 나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끝. 요게 가정 예배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식사 3끼 3번을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매일 3번씩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하루에 3장을 읽는 겁니다.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쌓이면.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하루 6번 가정 예배를 하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떻게 6번을 매일 가정 예배를 하냐? 독일 북부 지방에 가면 아주 경건한 가정에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6번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식사 전에 성경 한번 읽고 식사 후에도 성경 한번 읽고 이렇게 해서 총 6번이래요. 이야, 대단하다.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그리고 청교도 전통에서는 하루 2번이래요. 식사 전에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에. 식사 전에 하느냐, 식사 후에 성경을 읽느냐 이 차이인데 뭐가 더 좋겠습니까? 식사 전이 좋을까요? 장점이 있겠죠? 오래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예배를 오래 하면 밥이 다 식을 테니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하면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으니까 막 기분 좋으면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런 판단은 아이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다 뿌리를 뽑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먹이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가정예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 가정의 가장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육적 양식을 먹이면서 영적 양식을 먹이니까 왕이 하는 일 뭐예요? 백성을 잘 살피는 거죠. 먹일 거 먹이고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잘하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본 겁니다. 야, 이거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가정 예배가 상당히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어졌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를 자꾸 설교 시간에 이제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B씨와 A씨로 나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준 영향이 참 크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세상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건데요. 교회 삶의 형태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사이좋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못 모이고 있죠? 지금 2월 이후로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수능인데 저희 집 셋째 아이가 내일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번 올해 수능 치는 친구들이 이게 손해를 많이 본다. 제대로 수업도 못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내일 또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또 뭐 마스크 끼고 해야 되고 뭐 또 사방으로 또 뭐 이렇게 뭐 싸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가정 예배가 정말 비상한 시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장면이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 목사들을 위한 월간지입니다. 목회와 신학 아주 유명한 건데요. 지난 6월달 내용에 저희 교회와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제 싣겠다 그래서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취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잘 못하는 거 있는데 제가 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해서 저를 이제 취재하러 와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가정예배,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거죠.
저희 교회도 가정 예배를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다 잘하고 있다 아니거든요. 우리도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못하는 거는 뭐고 또 그래도 해보니까 좋았던 거는 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썼더니 기자가 이제 취재해가지고 쓴 겁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정말 가정에서조차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명력 관한 사실인데,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신앙 훈련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후하게 점수를 줘서 매일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한다 또는 하고 있다, 이게 다 포함될 건데요. 한 5% 많이 줘서 제가 볼 때는 33%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정예배 관련 강의하러 가서 손 들어보라 그러면 매일 집에서 가정예배를 하려고 한다, 노력하고 있다, 한 3명, 100명에 한 3명 정도 손 듭니다. 목사님 가정이나 또는 권사님 가정이나 또는 장로님 가정 가운데 또는 뭐 열정적인 가정 중에 최근에 시작한 가정, 이렇게 해서 한 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 거죠. 좀 별난 분, 좀 열심 있는 분, 이런 분이 한때 하고 있는 숫자가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가정예배가 뭔지, 이게 가정교회하고 좀 비슷한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가정예배를 지금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있는데 왠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림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가지. 첫 번째는요, 가정예배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템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이 한국 사회에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속도의 시대입니다. 템포는 속도잖아요. 시간. 지금 뭐 4G니 5G니 하는 게 다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속도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 이 템포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인류 역사를, 문명을 보면 이 속도, 빨리 어떻게 빨리 달리느냐의 문제와 비례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상당 부분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빨리,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1등 하려면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템포에서 벌써 앞서가면 성공한다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근데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바쁜 과정에서도 삶의 여유를 누릴 줄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오실 거냐? 네, 수요일 날 오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수요 기도에 안 오니까 예수님 수요일에 올 거니까 열심히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이런 거였는데요.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죠. 네, 똑같이 바쁘죠. 다 누구나 바쁘죠. 24시간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냐,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 희생하고 오는 거죠. 이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피로사회라는 책 보이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로사회라는 책도 이제 한국 분이 썼지만 본래 독일어로 쓰여진 독일 교수님이십니다.
이 책도 읽어보면 되게 이제 내용이 신기하고 재미있는데요. 요즘 사람들하고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옛날 사람들은 안 돼, 부정의 사회였대요. 뭐든지 안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내 이놈 자식 너 안 돼. 네가 무슨 대학을 가? 안 돼. 뭐 이렇게.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 이거밖에 안 되는. 네가 내일 시험 잘 칠 것 같아? 이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자녀들에게 너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공부도 안 했는데 너 할 수 있어. 내일 점수 잘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자꾸만 이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낫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사회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안 돼 하다 보니까 범죄자를 많이 만들어 냈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안 돼를 안 하니까 다 착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뭐 어길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착한 아이들이야. 다 집안에 보면 아이들이.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범죄자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정말 피곤한 아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곤하게 만드냐?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데 지금 성적이 안 나올 뿐이야. 너 자신을 믿어. 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예,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너 할 수 있는데 너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온 건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네 잘못이지. 예, 제 잘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나온 건데 자기 딴에는. 근데 또 어떻게 얼마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 할 수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 거구나. 더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또 이제 잠을 줄이고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자기를 드라이브 겁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분이 참 저를 잘 지적해요. 현대인들은 남이 자기를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를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난 못하구나, 안 하고 있구나. 자기를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죠. 비교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99점 맞아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100점 맞으면 나는 끝이에요. 나는 패배자인 거예요. 99점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는 처참하게 바뀔 수 있는 이게 이제 현대인의 문제인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바쁘게 사세요. 아빠들 회사에 정말 바쁘게 일하세요. 엄마들도 바쁘시더라고요. 애들도 학원 다닌다고 너무너무 바빠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학원도 수십 종류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9개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학습하고 또 그리고 또 학원 여러 개 다니다 보면요. 바빠서 아이들도 가정 예배할 시간 없고 지쳐가지고 가정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지. 피곤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이긴 하지만 이 현실에 휘둘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정 예배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분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정 예배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거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제 공부를 하고 2002년도부터 한국 들어와서 제가 지금 18년을 한국에 좀 살고 있는데요. 다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바쁘게 살고 피곤한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있냐? 중요한 것에 피곤하냐? 라는 점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정말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빈틈이 보이면 물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가위 눌림식으로 밤에 자는데 가위 눌림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해서 겁줘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귀신의 역사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목사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보다 훨씬 교묘한 사탄의 전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상당히 성공하고 우리는 상당히 패배한 세 가지 영역인데 그것을 제가 시편을 가지고 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집을 세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모든 이 세상을 주셨으니까 집도 짓고 그리고 성도 지킵니다. 집이 성 안에 있으니까 성은 요즘으로 따지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 건설 얼마나 멋지게 해놨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도시 대단하죠. 부산, 서울, 뭐 마천루처럼 올라가는데 대단합니다. 집을 짓고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헛수고다 라는 겁니다. 주식도 하고 우리가 뭔가 많이 해서 우리가 재산을 많이 늘리긴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 끝날 수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건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무기도 사고 또 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게 과연 우리의 그런 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뻔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집은 내가 지어야 되고, 그죠? 내 도시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준다? 어림도 없고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 아니요. 그것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를 잘 세워야 됩니다. 부강하게 해야 돼. 이것만이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철학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왜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세요? 광신도이기 때문에요?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진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주일날 왜 산업전선에 나가서 뛰지 않습니까? 왜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예배에 나와 있냐고요. 배짱이 있는 거죠. 쉴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거고 그건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배짱인 거죠. 이건 완전히 질이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뛰어야 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예를 들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요, 미국의 건국 독립선언문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프랭클린 다이어리 지금도 쓰시는 분 계세요? 이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있군요. 이게 그 분 단위로 이렇게 하루를 나눠 가지고 계획할 수 있도록 쓰는 거거든요. 이분이 정말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삶을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서 형님, 선배님, 스승님 가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규모 있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러고 주어진 그 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뭐 못 사느냐?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주일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 다 하면서 가정 예배할 거 다 하면서도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에 비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역시 돈이 최고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돈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내 경험으로 보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 맞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돈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공통분모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을 분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요거는 조금 하고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 참석하는 정도 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 차이를 발견하면 정말 바쁠 때 바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그 헛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솔로몬의 시거든요.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전도서의 핵심이 헛되다는 건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 정확하게 요약해서 1절과 2절에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3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헛돼. 하나님 없이. 그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거꾸로 지었어. 뭐 이런 거죠. 이제 독일 이거는 이제 그 건축가가 재미있게 지은 건데 실제로 사는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뭐 거꾸로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해운대입니다. 광안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운대라는 영화 아시죠? 해일이 닥쳐오는데 뭐 해일 한번 닥쳐오면 저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근데 요즘 뭐 먹거리 때문에 문제 있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도 물려줘야 되고 좋은 집도 물려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압박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럼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떡을 먹이는 데만 애를 쓰고 생명의 떡을 먹이는 데는 등한히 했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케이, 대체 오케이, 괜찮아요. 잘했어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명의 떡을 먹이는데 등한히 했다면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또는 먹이는 시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면죄부가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느긋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 그 말도 되지만 걱정 없이 안식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푹 쉴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은 그거를 저희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든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주일날은 절대로 그냥 공부하지 마라. 놀아라. 푹 쉬어.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저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도 주일날은 절대로 책 들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뭐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주일날은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일날 잘 수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공부를 잘 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경우는 한 1%밖에 안 되고요. 아니면 0.2%. 놀아도 공부 잘하는 몇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공부라는 거는 뭐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주일날 공부 안 하면 그만큼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해도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부하지 말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공부 못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아니 주일날 뭐 공부하지 말라며 내가 그때 공부했으면 공부 잘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요. 첫 번째 사단의 계략이 저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게 지금 공부 때문에요. 진짜 신앙교육 완전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3 한 해 동안 아예 교회 안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꽤 많아요. 이거 공부하겠다는데 학원 가겠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기특하지 않아요? 제가 완전 사고 쳤잖아요. 근데 고3 때 공부하겠다고 오늘 한 해 교회 쉬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예쁘게 봐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부교육자로서 이건 뭐 말도 못하고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런데 권사님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우리의 처지인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가정들도 있잖아요, 사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언약의 자손을 적게 낳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재미있게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죠?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네? M16? 화살과 같다. 이 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화살과 같다. 자녀들이 정말 많은 게 좋을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저 얘기는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거든요. 자식이 뭐다? 왼수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물론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냥 막 장롱에 쳐 넣고 싶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 울고 막 애먹이면 정말 싫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기를 원하는데 많이 주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자녀를 받기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인해서요? 산하 제한 정책. 이게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이 따라 했는데요. 보십시오. 60년대 6.1명일 때 3335 운동했고요. 저게 뭔지 뭐 아시는 분?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안에 낳는다.
성공을 해가지고요 70년대 4.53으로 줄었고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성공을 해가지고요 80년대 2.8명으로 줄었고요 그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게 성공을 거둬가지고요 90년대 1.59명, 지금 2020년 0.90, 최근에 0.8 얼마까지 내려갔대. 지금 심각하죠. 근데 보세요. 산하 제한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산 장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고, 선진국 돼보자고, 국민 총생산 n분의 1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인도나 어디 뭐 중국이나 기타 등등, 죄송합니다. 어디 아이 많이 낳는 그런 나라들은 다 못 살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선진국들 보니까 다 아이 적게 낳더라. 그래서 선진국 되기 위해서 우리도 아이를 적게 낳자.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맞아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4, 50년이 지난 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립니다. 똑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부양 인구가 적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우리가 머리 좋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에게 저는 속았다고 봅니다. 아까 분명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식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거절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 하면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라고 합니다. 전도 안 되지요? 네, 주일학교 안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부모들이 교회 보냅니까?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넘는다? 지금 심각한 거죠. 자녀 출산의 신비, 한 명과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으면요. 왜 제가 7명이라고 했냐면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지도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7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저희 네덜란드 한인 교회가 아니고 네덜란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7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왜 7명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 하필 7명이냐고 그랬더니 완전수 7은 돼야 된다고. 농담 섞인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8명도 좋고 9명도 좋고 한 명이 결혼해서 7명을 낳으면 또 7명을 낳으면 49명이죠. 3대 때 가서는 343명이 됩니다. 예.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방식은 되게 오묘한데 그러나 단순합니다. 믿음이 단순하듯이 지금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저출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의 다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별로 가능성이 없네요. 다 보니까. 예, 뭐 대상자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30대 여러분, 40대 여러분. 아니 여러분도 사실 해당 상황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시집 가고 장가가고도 할 텐데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주세요.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자녀가 교회에서 많이 태어나고 유아 세례가 많아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정말로. 저는 사탄에게 완전히 속았다 라고 설명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로마 천주교회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산하 제한 반대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신학자들이 막 지지 글들을 쓰곤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저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7명 저도 완전수 가고 싶었는데 4명밖에 안 된 건 저도 그런 어떤 쇠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 좋은 것들을 빼앗겼다. 여기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7이었고 사모님이 20세 때 결혼해가지고 30세 때 자녀 7을 낳고 끝. 10년 만에 자녀를 다 낳았고요. 그리고 40대 되어서 애를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룰루랄라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정말 멋진 삶을 살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벌써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신앙교육 부분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자녀를 화살에 비유했다 그랬죠. 화살은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화살이니까 부모가 그 화살을 갈고 닦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군인들은 병사들은 화살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화살통에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는 일, 이 교육시키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부모인 엄마 또는 아빠,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을 우리가 상당히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가정예배를 본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왔는데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정말 필수로 해야 되겠네 라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살, 자녀, 갈고 닦는 거거든요.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 구절이지 않습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쭉 얘기하다가 10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부엌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을 것이고 마음껏 파먹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풍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사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돈 풍족하죠. 놀거리 너무너무 많죠. 휴대폰, 핸드폰, 컴퓨터, 이 세계 막 어마어마합니다. 가난을 압니까? 비참을 압니까? 배고픈 걸 압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짜서 만들어준 바지 그리고 윗돌이 입고 다녔거든요. 잘 떨어져요. 이런데 그러면 다 기워가지고 입었습니다. 요즘 청바지 보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상품에 나오대요.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았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사는 가나안 땅의 풍족한 시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손자들이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위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살았던 그 6.25 경험, 그 이후 빈곤의 악순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싸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경고했냐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배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비만이 지금 걱정이고 당뇨가 걱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는 시대 때는 영양실조가 고민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라 말이죠. 그때는 오히려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배 열심히 하고 더 헌신 많이 했었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게 광야 시대의 40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안 됩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안 돼요. 옛날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러지? 목사님들이 영성이 좀 떨어졌나? 이게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또 다른 건데, 그래서 경고한 게 조심하라라는 건데, 그럼 뭘 조심하라고요? 저는 비참과 가난과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4가지 영역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학교, 사회, 가정.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의 위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토끼 잡아 집토끼 만들려다가 집토끼가 산토끼 되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잘 믿는 집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상황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학교 교육, 진화론으로 열심히 지금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죠? 지금 카툰 한번 보세요. 너무 웃기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저렇게 선생님이 존경받던 시대에 요즘 선생님이 완전히 아이들에게 매맞는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은 어떠냐? 왕따와 폭력과 멀티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경쟁과 우울과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 가난을 낳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많이 바뀌었어요. 함께 식사하는 일이 없죠? 멀티미디어에 침식당했죠? 휴대폰 세상, 가정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보세요. 저기 보니까 들어와서 공부해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제발 좀 나가서 놀아.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이런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영역에서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인데요. 제가 좀 노력한 거를 한번 소개를 좀 하면요. 제가 4명의 자녀를 거의 한 16년 넘게 홈스쿨링을 저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 위해서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것을 썼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책을 집사람이 2009년도에 번역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좀 있을 텐데요. 몇 분 계시네요 벌써. 네. 집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라는 책을 썼고요. 이것도 한 13,000권 정도 팔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제가 365 교리 묵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인데 의외로 이건 잘 안 팔리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목사님 소개한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을 내서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가.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이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가정예배 가이드에 정말 쉽게,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학자지만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정말 원고를 몇 년 동안 줄이고 쉽게 해가지고 출판사에 또 더 쉽게 만들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꼭 저거를 한번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거를 읽으면 가정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교인적으로 2011년도에 용인에서 다우리 교회를 개척해요. 다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름을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지은 이름인데, 처음에는 다우리가 이제 다우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자녀 우대하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우리 이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라 교회 다우리, 성도 다우리, 부모 다우리, 자녀 다우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은 그런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다우리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경과 교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교회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저는 교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한 5, 6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돼가지고요. 두란노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교회사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쉬워요. 어린 아이들을 용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아이들 시장이 없다고 두란노에서 손사래를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어른용으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이들이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재미있고 알차고 행복한 책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공과를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학교 교육은 제가 샘물교회에 있으면서 교목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이 저희 가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CTS에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취재를 와서 3분 정도로 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고 좀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 중입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임경근 목사 거야. 담당. 춤들이 자녀들의 언약궤를 메고 눈높이에 같이. 맞는 성경을 사람들은 다시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이 목사는 이 멋진 것을 과정을 많이 통해 주겠다고 아버지의 약속하셨지. 영적 권위가 하나님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계획이 어떤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의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이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 장애물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지금 요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 뭐 평균 2-3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평처럼 정말로 많이 바뀐 세상인데요. 멀티미디어, 뭐 금식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게 나을까? 저는 반대거든요. 지금 저희 집은 공식이 대학 들어가면 핸드폰 사준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도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그러면 못 사용하느냐? 아니요. 제 거 가져가 쓰고 엄마 갖다 쓰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멀티미디어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폐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좀 불러서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경험이 없다.
또는 가정예배 경험이 있는데 지긋지긋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가정예배를 어렸을 때 했는데 1시간 반을 한대요. 그것도 매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긋지긋 가정예배 앞으로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반을 하냐 그랬더니 45분을 찬송을 하고 45분을 설교를 한대요. 아빠가 45분을 어떻게 찬송을 하냐 그랬더니 순복음 교회라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45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지? 목사님, 나도 45분 설교하기 힘든데. 45분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잔소리가 45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원고 없이 뭐 하면 잔소리 되기 일쑤인데, 저는 가정예배할 때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냥 성경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부정적 경험이 이제 가정예배를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소개하는 것은 정말 가족 행사입니다. 예배라는 이름이 붙여서 되게 좀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 그 가정예배 저희 할 때 그 탁자 앞에 있는 게 그 쿠키통이거든요. 가정예배 마치고 먹을 거예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애들에게 가정예배가 즐겁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그리고 저 기타 치는 거 보셨죠? 그건 제가 평소에 치는 걸 애가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어린애처럼 뛰어논다,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정예배가 재미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예배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예배라서 부담스럽다, 예배 아닙니다. 기도회고 경건회고 그냥 가족 모임입니다.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아닙니다.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면요 안 됩니다. 막 어떤 분들은 막 가정예배 하다가 울고 불고 막 부엉이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혼자 사세요. 혼자 울고 불고는 애들 앞에서 자꾸 막 그 눈물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경건한 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혼자 하시고, 자녀들과 할 때는 짧게,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못하겠네, 시간이 안 되겠다. 짧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도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아는 우리 아이 친구까지 좋아요. 친지, 할아버지. 귀차니즘, 귀찮아 죽겠어. 저희들 이제 가정예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안 하기는 쉬워요. 근데 시작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지? 귀찮으니까. 오늘 피곤한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습관화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거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정예배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꼭 먹으니까, 육체가 신호를 주니까. 영적인 신호는 이게 빨리 안 오거든요. 사탄이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근데 습관화하면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주로 아빠 막 천지를 모르는 애가 오늘 왜 가정예배 안 하냐고 이러면 성경책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대밉니다. 가정예배 하자고, 성경 읽어달라고.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다 말도 못하고 조금 창피하니까.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럼 하면 또 좋아요.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도 새벽기도 하고 나면 기분 좋듯이 그런 거죠. 습관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은 교인입니다.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못해요. 아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그만큼 그냥 전달해도 하나님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거 질문하면 내가 모르겠다, 그만 질문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님께 물어서 대답해 줄게. 그러면 자식이 야, 우리 부모님 진짜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시네. 우리 학교 선생님 모르는 거하고 괜히 틀리는데 막 옳다고 우기던데 우리 어머니 최고야,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들의 영적인 기갈과 영양실조를 만든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현대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의 영적인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마다 어머니들이 신앙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아빠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지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직무유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방법 외에는 영적인 권위를 올바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뭐 하루 3끼 먹고 뭐 머리로 따지면 뭐 내가 더 좋은데 목사님보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때문에 이제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려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이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권위주의를 제가 조장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젊은 가정들 가운데 이 권위주의가 무서워가지고 권위까지 버리고 있지 않아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윽박 지른다고 이게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기에서 파급되는 가정 생활까지 것이지.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는 거야? 왜 인사 안 해? 왜 복종 안 해? 이놈 자식 말하는 버릇 봐? 이렇게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물리력을 강하면 일시적으로 뭐 군기도 서고 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거를 다 주고 가고 싶어서 마지막 정리를 빨리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가지를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좀 더 규모 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루핑을 제가 몇 가지로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방해할 거니까. 분명히 사탄은 이 상황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부릴 겁니다. 청소년 사춘기 아이를 통해서 공작을 부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도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가장임을 인정한다.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되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위임의 방법으로 아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가장의 영적 권위를 좀 세워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오전 예배하고 다르니 그리고 가정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비공식적인 장소고 친밀한 장소고 대화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지 마라. 절대로 지루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10분 또는 15분 이상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분위기 좋으면 1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눈치를 쫙 보고 아니다 싶으면 스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10분, 15분을 끝내야 됩니다. 짧게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 나눔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바쁘면 기도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빼먹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가정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린다. 뭐 어떤 가정은 아침에 새벽에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저녁 늦게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식사 시간에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냥 침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걸로 가정 예배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인정합시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가정 예배다. 공예배 순서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하면 좋다. 당연합니다. 이런 훈련은요. 어린 애들은 잘 따라합니다. 물론 뭐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점점 습관이 되고 자리가 잡힐 겁니다.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를 꼭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거는요, 1648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로 안 나왔어요. 가정예배 지침서라는 걸 만들고 정리를 했는데 길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대화를 해라. 가정예배 시간에 대화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하는 가정은요, 되게 민주적이고 소통이 잘 되고 평화로운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가 아닌 성경 읽기로 충분하다. 그리고 토론해라. 자녀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짧게 하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찬양은 반복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같은 찬송 계속 부르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도 같은 찬송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애들이 찬송을 너무 몰라. 부모님이 부르는 찬송을. 그래서 1장부터 쫙 이렇게 불러나가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또 부모들도 CCM을 너무 몰라.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거 너무 몰라. 또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이게 문화적인 신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풍성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풍성한데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이제 소개를 받았으니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집은 뭐 신랑하고 또는 뭐 아내하고 저밖에 없어요. 아니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고 찬송까지 하면 좋고 더 좋고요.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뭐 그러고 읽은 김에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신앙 그렇게 성경 읽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적인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앙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가정예배를 하면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하면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면 이런 얘기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돌아가실 때요? 숨 꼴깍꼴깍 넘어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꼭 교회 나와라. 너무 늦잖아요. 지금 하는 거죠. 어느 시간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만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권면을 3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아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 플러스 생명의 떡을 먹이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가정예배라는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니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니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삶을 가정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거 아멘 해도 돼요. 이거 목사님도 예스 하실 겁니다. 뭐 교회생활 등한히 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물론 가정예배 열심히 잘하면 교회 봉사 좀 뭐 덜해도 목사님이 봐줄 겁니다. 그죠 목사님? 네 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열심히 하는 가정 정말 소중한 것에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에게 다 맡겨놓지 말고요. 내가 해야 될 부모로서의 역할 가정 중심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뭐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도 네 봐드리겠습니다. 뭐 당김에 빼겠습니까? 가족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럼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 예배를 하다가 빼먹은 때도 있었고 안 하는 때도 종종 가끔 있고요.
그러나 가정예배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건 아이들도 알고 저희들도 압니다. 이게 습관화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주일에 혹시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매일 해놔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합니다. 근데 목표를 일주일에 한 번 잡으면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7일에 한 번 하기가 매일 하루에 한 번 하기보다 7배나 힘들다. 한 달에 한 번 예배하기가 매일 하기보다 30배나 힘들다. 그거 말 된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말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해보면 그렇다, 그런 뜻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도전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니,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자녀들에게, 아니 부모인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그게 좋아서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정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안 따라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27편을 통하여 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헛수고 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나와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